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전도.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이 다 있으시지요? 예. 지난주 유인물을 잠깐 보면 전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1번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다. 두 번째 시작. 전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작. 영광스러운 사명이다. 네 번째 시작. 전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다. 다섯 번째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 첨부된 지상 명령이다. 여섯 번째 시작. 전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가장 큰 이유이다. 일곱 번째 시작. 전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여덟 번째 시작. 전도는 성도의 절대 사명이요 삶의 기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그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은 성도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상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 명령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좀 부담스럽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교회에 이 몸을 깊이 담그면 꼭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둘 중에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솔직히 나는 너무 해피했다. 그쵸? 저만 손 들고 있죠. 예.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일단 대부분이 헌금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대요. 헌금 얼만큼 해야 하나. 이제 그것에 이어서 슬슬 이제 교회에 몸담기 시작하면 전도해야지, 이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목회자이지만 전도라는 말을 하면 일단 저도 모르게 반발을 이렇게 뒤로 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담 없고 자신 없고 용기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니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했다고 해서 괜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채로 그냥 있는 것은 또한 마땅치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신다. 나는 다만 그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전할 뿐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행할 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발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그를 찾을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에 짐을 좀 덜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가 그래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선교사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도를 우리가 계승받아서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임마누엘이 누구다? 임마누엘이 누구 이름이다?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로 그 뜻이 뭐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가 그리 두렵겠는가. 무엇보다도 저희는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은 척 안 해요. 그래서 나 너무 무안해요. 몇 번째 얘기하고 몇 년째 얘기했는데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서 나 너무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빼줘요, 이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첫 번째,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겐 이런 복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누구에게 이 말을 선뜻 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민이 치유되어 있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어떤 체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왜 이렇게 전도라는 말에 부담이 될까요? 하면 혹시 내가 그런 어떤 체험이 미약해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요나서 1장 3절에서 4절의 요나를 통해서 조금만 보면 요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 니느웨, 바벨론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에 갑자기 동경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과 똑같은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니느웨로 가는 대신 엉뚱한 방향에 반대 방향에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요나의 배를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요나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게 되고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고 이 큰 물고기가 결국은 웩웩 하고 토했더니 결국은 니느웨의 그 이제 해변가에 이제 도착하게 돼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요나서에 있는데요. 이 요나의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전도를 내 능력과 내 지식, 내 판단, 내 기준으로.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전도를 해도 되겠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딱 지옥 갔으면 좋겠으니까 전도를 하지 말아야겠어. 이런 어떤 나의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전도가 이 온전한 전도의 어떤 실행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지나친 나의 기준이나 판단을 조심해라. 저 사람은 날마다 술만 먹고 뭐 하는데 아유 뭐 저 듣겠어 내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 이건 우리 생각이다. 실제로 제가 한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일생을 알코올릭으로 산 거예요. 70 정도가 되셨는데 온 가족이 그 가장에게 너무 실망한 나머지 멀쩡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 한가운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마련해서 거기에다 그냥 격리, 강제 수용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술을 양식으로 삼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술이 문득 깨니까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오셨더랍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목사님 나 밥 좀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그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그분, 아직 술이 깨지도 않은 그분에게 밥을 대접했더니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겠냐고. 교회 와도 되겠냐고.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살폈어요. 그분이 그 후로부터 1년인가 2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 도저히 몸이 안 돼서 요양병원 등을 거쳤다가 소천을 하게 됐는데 그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매주 목사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주보를 갖고 자기 신앙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가셨어요. 그분이 가실 때 임종예배를 드리러 가셨는데 우시더래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누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예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자만하며 방자히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도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루는 것이고 나는 다만 그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복음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우리 겨자씨 비유 아세요?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누룩비유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가루 속에 효모, 우리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를 넣었더니 그 아이가 뿍뿍뿍뿍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복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이 복음의 속성인데,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그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부글부글 그 불어나는 가루를 강제로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 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복음은 그런 것이니,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복음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도 그런 말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해서 이 복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레미야서 20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다짐을 해도 그러면 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전한다라는 이 선지자의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어때요? 좋은 것을 만나면 그것을 자랑하고도 싶고 전해주고도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입이 간질간질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의 가슴이 두근두근한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된다. 그럴 때 그것을 강제로 누르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자연스럽게 표출해라. 그 방식으로, 그때그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딱 3년 동안 일생에 2, 3년이 하나님 죄송해요, 참 꿀같은 시간이었어요. 참 재밌었습니다. 그동안 못하던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제 일생에 있어서 이렇게 타락을 즐기면서 산 세월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20살에 다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이 다시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근데 제가 일부러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입만 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직장에 가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후에 그저 언니 교회 나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나는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교회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다가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셈이 난 거예요. 제가 즐기는 그 삶이 셈이 나서 이분이 나도 교회 갈 수 있냐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한 적은 없는데, 실제로 내 체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감동되어서 주께로 온 예가 제법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부담감이나 이 경직된 사고로 접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도는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이 전하려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로서, 전도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안타까운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좋은 거 누리면 돼, 그런다면 사실은 말은 사랑하는 거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이 어떤 마음인데,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생각할 땐,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이 복음이 가장 내 삶에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당연히 내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좀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표현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1번, 전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다. 그래서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전도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되는 것이고 성화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어찌 되었든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해야 돼요? 그쵸? 적어도 다른 이에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지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이런 효력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또한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에 속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당연히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게 된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보면 늘 어떤 사람이 나는 이곳으로 가서 전해야지 하고 갔는데 말을 띄기도 전에 그쪽에서 먼저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록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땐 여기를 내가 왜 왔을까?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할지 모르지만 후에 이 일을 놓고 보면 와, 소름. 하나님이 이렇게 돼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다 데려갔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이 일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셨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보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가 자연스럽게 함께 가다 보면 놀랍게도 전도에 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서 아다시피 간간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재작년에 저기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기관에 가서 저는 거기에 가서 목사로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저보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 어느 교회 다니냐고, 서울에 산다고 하니까 자기를 전도를 해달래요. 제가 다니는 교회로. 가까이 계셨으면 제가 전도를 할 텐데 그 광진구에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마침 바로 옆에 저희 교단에 속한 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로 가라고 하면서 그 기관의 국장님이 그 교회의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왔어요. 그런 다음에 딱 1년 만에 작년 10월 말쯤인가 거기를 가서 물어봤더니 진짜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그냥 이렇게 뭐가 됐나 하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야, 어떻게 제가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거꾸로 와서 저한테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예수의 이름은 병을 고치는 권세요, 죽음을 이기신 권세요, 생명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런 권세로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당연히 예수의 이름이 동반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동반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느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다니. 이렇게 곡식들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고 할 때 거기가 어디요? 그반 나 좀 찾아가게 할 때 놀랍게도 내가 간 그 곳이
그 밭이었다. 내가 만난 누군가가 그 밭이다라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제가 참 전도에 대한 이 사례가 참 많아요. 작년에 그곳은 그 천태종 교회, 그 불교의 종류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장님이 스님이세요. 그런 곳에 갔으니 제가 전도를 할 엄두를 내지를 못했겠지요. 왜냐하면 다 그분들이 밥 먹으려는데 다 이렇게 합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 아침에 운전을 하고 가면 제가 이렇게 그곳을 갈 때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어찌되었든지 한 명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곳에 막상 갔는데 다 불교인들이니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간절했지만 제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때까지 결실이 없었어요. 그다음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쉬는 시간이 돼서 제가 마음이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풍광이 너무 아름답길래 이렇게 밖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꽝입니다. 아무도 전도를 못하게 됐어요. 그 마음이 울적해서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제게 옵니다. 그러더니 또 그 희한해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향기가 실제로 나나 봅니다. 그 제가 거기 가서 아멘을 했겠어요? 할렐루야를 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더니 교회 다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그러면서 저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교회 다닙니다 하지 않고 예,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저를 옆에 두고 우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분을 울렸지?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했더니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개인적인 어떤 이 가정사 때문에 교회를 몇 년간 못 다닌 분이었어요. 근데 가고 싶대요.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동네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사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좀 비난도 하고 조금 그런 상처를 받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운전하실 줄 아세요? 그랬더니 운전하신대요. 그러면 이 교회 말고 저 옆에 다니세요. 그래가면서 어찌되었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가시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 저 이렇게 선생님들이 쭉 그 같이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쭉 나갈 때 이렇게 눈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끝까지 저를 기다리더니 그 다른 분들이 다 합장하시는 분들이니까 내색은 안 하고 저보고 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귀에다 대고 꼭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어떤 계약을 따야겠습니다. 어떤 거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어찌됐든 내가 오늘 영혼과 영혼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영혼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의 복음을 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이런 영혼들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저 나의 그 행복감을, 내가 만난 예수를 내 눈 높이만큼 전하면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만나면, 물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모든 전체 성육신에 대해서 원래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지만 뭐 그렇다고 했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얘기 굳이 조금 천천히 해도 돼요. 처음엔 뭐라고 얘기냐면 나 교회 다니는데 너무너무 밤에 마음이 편하다. 나 요즘 어려운 일 있었는데 나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 이것도 사실은 엄연히 얘기하면 복음의 한 종류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자. 5번째 시작. 영적인 세계와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 방금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요. 전도하는 거를 하나의 어떤 그 태스크, 과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제가 돌아오면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영혼 사랑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감사해서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고 가슴이
타오르는 것처럼,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래서 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상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수많은 영적 주파수들이나 계획들이나 동선들이 하나님이 섭리 아래서 나와 만나게 되고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가? 1번 시작. 복음의 내용과 가치를 잘 알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와 그랬더니 예를 들어 누구한테 교회 다녀야 돼. 왜? 교회 오면 프라이팬 줘 이번 주에 와.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해서 오셔서 말씀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아우 교회 와봐 이번 주에 그러면은 무슨 좋은 것이 있어, 티켓을 줘, 뭐를 줘, 이것이 워낙 복음이 아니라 뭐가 복음이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전체 사역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그래 이런 거죠. 교회 와.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어. 예수님이 누군데?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또 구원 얻는 게 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내 입에 맞는, 내 삶에 맞는 복음의 어떤 이 레시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도지를 짧게 늘 입에다 달고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가 전도인지, 그럴 때 사실은 여러분 PJC를 1과부터 지금 했는데 이 제목만 뚝 따서 복음을 전해도 충분히 이 전도가 됩니다. 전도지가 됩니다. 저 1과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워낙 임팩트가 있어서 그게 물론 중요하지만 뭐냐면 인간이 왜 고통과 불행에 사는가, 이게 사실은 1과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이렇게 오늘 힘들고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 왜 왔는지 이제 서서히 기억의 이제 창고를 더듬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때문이지?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 죄는 누가 짓게 했냐? 마귀가 짓게 했다. 그런데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에 이어서 뭡니까? 우리에게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다.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데?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오는 거고요. 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뭔데? 그럼 우리 생각나는 거 혹시 있나요? PPT에 제가 그림 그렸던 거 생각나시죠? 첫 번째 홍해 건너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홍해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 이걸 쭉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구원 다음에가 지금 뭐예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 대한 얘기. 또 오늘 하는 이 전도에 대한 얘기.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것들만 쭉 제목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너무 막연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가 바로 전도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내 힘을 의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요,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런 세계에서 보면요,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쪽 편에 속한 내 사랑하는 누구를 하나님의 편으로 데려오는 일인데, 이게 쉬운 줄 아세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그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포격을 예를 들어 한다면, 포격한다, 이게 진짜 총 쏘는 건 아닌지 아시죠? 주의 말씀을 던지고 은혜를 던지고 생명을 이렇게 던지게 될 때에도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지식과 나의 말로 행하다 보면 사실은 많이 패배감을 맛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시작.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누려야 한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일들이 증거가 될 때 더 효과적인 어떤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주님께 쓰임받을 소원을 가지고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에 전폭적으로 나를 드릴 준비를 하고 내 삶이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밥도 안 먹고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이게 돌리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 자체가 전도지예요. 진짜 전도지, 살아있는 전도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세계다, 이런 세계를 살게 된다는 것을 이런 전하는 내 삶을 전도지로 만들면 이것이 곧 뭐다? 내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눠주는 전도지는 멀쩡한데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의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누구도 이 전도지를 통해서만 전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관계 전도 시대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친한, 나와 관계가 있는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금은 그쵸, 누가 길거리에서 뭘 나눠준다고 옛날처럼 선뜻선뜻 못 받잖아요. 안 받잖아요. 그럴 때 전도지로 전해져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롭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데 누가 그 전도지를 믿고 받고 교회로 예수께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쓰임받을 소원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진짜 전도지로 살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의 어떤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즉 전도의 준비 도구가 뭔가? 1번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이 전도의 어떤 이 도구가 됩니다. 더하여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주 성령께서 상대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옵소서,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인격과 삶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증거하는 실제 전도지가 될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예수의 향기로 사는 삶, 내가 실제 전도지인 삶. 자, 세 번째 시작. 기도와 열정으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더 세, 나보다. 예를 들어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나보다 더 어떤 그런 영적인 상대적인 것이 더 세. 그럴 땐 내가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 그런 영적 능력을 강화할까 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께서 나를 주장하시면서 말씀을 전해도 담대하게, 눌리지 않게,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상대가 뭔가 질문했을 때 난 뭐라고 얘기하지? 걱정할 것 없다. 그때마다 놀랍게 말씀이 생각이 나고 떠오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전도는 실제적인 마귀와의 싸움이며 죽느냐 사느냐의 결전이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작. 간증으로. 그래서 최고의 교육 효과는 자꾸 리플레잉 하는 거예요. 자꾸 재생하면, 반복해서 재생하면 그것이 내게 확신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더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닥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간증 집회가 참 많았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증거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간증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으로. 그래서 영적인 수확과 결실을 위해 오직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전도를 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다면 넉넉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선교와 전도의 동기가 부흥을 위해, 여러분 왜 전도한다고요? 우리 교회 공간 텅텅 비었으니까 빨리 전도해서 채워야 돼서요? 아니면 한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몇 명 복음왕, 전도왕, 고구마 무슨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이렇게 해서 이름 날려갖고 그분들이 막 간증 집회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벌어보시려고요? 아닙니다. 또 저 또한 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도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언제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온전해야 할 때, 온전할 때 그것이 온전한 전도가 되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실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릇이기도 한 것이 전도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가슴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7절에서 8절 중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저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20장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미비하지만 주께서 명령하시고 임명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갑갑함과 불붙는 듯한 심정을 주시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